박노해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우는 걸 좋아한다. 여러분들 제가 목소리는 안 좋아도 낭송을 할 테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잘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 시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는 걸 좋아한다라는 시예요. 우는 걸 좋아한다. 웃는 건 꾸밀 수 있지만 우는 건 속일 수 없다. 감동을 받을 때, 슬픔을 느낄 때, 눈물이 날 때의 그 진실한 기분, 눈물에 허위가 씻겨져 내려가는 기분. 비를 쏟은 하늘은 얼마나 해 맑은가. 비가 내린 대지는 얼마나 시원한가. 울음만이 저 깊숙한 진실의 대지로 내려가 무언가를 살아나게 하지 않는가. 여러분, 시를 쭉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울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울음이 주는 우리의 삶의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 시인은 이렇게 시로 표현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울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울음이 단지 나쁜 것만이 아니다. 울음이 단지 비극만이 아니다. 울음은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역설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은 어떤 생각과 또 그 당시에 만났던 사람들,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좋겠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위로하되. 이 말씀은 이사야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인생의 현실을, 만만치 않은 삶을 그들이 견디며 살아가고 있을 때 주셨던 위로의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메시아라는 분이 오면 우리가 이러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모든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다 위로받을 수 있는 때가 오는 거구나 라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고대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누가 찾아오셨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우리를 모든 슬픔에서 위로하실 분, 그분을 기다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누가복음에서 4장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꺼내신 거죠. 그 두루마리라는 성경책을 꺼내시더니 이사야가 쓴 글에서 이 말씀, 아까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읽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이 말씀도 스크린을 통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응하였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기다렸던 그때가 이제 왔다. 너무나도 슬펐던 너희들의 슬픔이 이제 위로받을 때가 왔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슬픈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도 누가복음 말씀에도 가르쳐 주듯이 이 땅의 가난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 그렇게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낮고 낮은 땅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해한다라는 것, 슬퍼한다라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짧은 함축적인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무엇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지를 우리가 다 알아내기는 너무나도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애통한다라는 것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특별히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오늘 말씀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이 말씀이 성경 곳곳에서 이 애통해 한다라는 것이 어떤 때 표현되었는지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비록 짧지만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런 것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고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애통한다, 이 말이 성경에 펜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성경 곳곳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딱 세 가지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슬퍼할 때 우리가 사람이 겪는 상실과 아픔과 고난의 문제로 흘리는 눈물을 가리킬 때 애통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장 큰 슬픔은 죽음이겠죠. 죽음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슬피 우는 그 애통을 가리켜서 펜데오, 슬픔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에게 많은 슬픔의 일들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고요,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회개의 눈물이에요. 내가 단지 위로받기를 원하여서 내 슬픔 좀 위로해 주세요 라는 차원의 그런 눈물이 아니라, 이 눈물은 두 번째로 회개의 눈물이에요. 성경 곳곳에 이 펜데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에 쓰여 있던 애통해 한다라는 말이 다른 곳에서는 회개하며 자신의 지은 죄로 아파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애통해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을 가리켜서 애통해 한다라고 쓰여지는 성경의 용례가 여러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애통해 하는 자가 누구이며 그들이 어떤 복을, 위로를 받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삶에서 일어나는 아픈 일로 애통해 하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죠, 여러분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뼈아픈 상실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아파하고 모두가 다 눈물 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 눈물을 흘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남자들이 흘려야 되지 않을 것을 눈물이라고 하고, 또 누군가는 남자들이 눈물을 흘리면 상남자답지 못하다,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요, 찌질이 같다, 이렇게 사회가 우리가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보기 좋지 않게 표현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슬피 우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습관으로, 그런 우리 영적인 태도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애가라고 있죠.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 슬픔의 탄식의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안에도 애가가 있어요. 시편이 총 150여 편의 그런 시편이 있다면 그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이 절반을 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에요. 나의 삶의 고백을 여기 시편의 기자들이 대신 해놓은 것 같은 여러분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성경에 기록된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다 눈물로 절반 이상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불쌍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초라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애통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을 제가 다시 한번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한번 풀어보면, 실직하거나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렵듯이 구직의 기회가 별로 없고 성공하고 합격하는 것과 거리가 먼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하면, 여러분 이것이 수긍이 됩니까? 장애를 둔 아이를, 연약한 그런 가족들을 둔 부모가 복이 있나니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사고로 잃은 사람이 복이 있나니, 없었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쉬운가요? 아니요.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복을 말하는 걸까요? 잃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다 상실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복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요, 자신이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유리하면서 방황하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정말로 가절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시편 56편 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앞에 스크린 한번 보시죠. 나의 유리함을, 나의 고생하며 방황함을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계수하셨대요. 다 세셨대요. 그리고 나의 눈물을, 그 방황하면서 고난 가운데 흘렸던 모든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었다고 얘기하냐면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그 모든 눈물, 우리 주님께서 그의 고생을, 그의 아픔을, 그가 흘린 눈물을 다 어떻게 하시냐면 세신 바 되십니다. 또 그의 모든 흘렸던 눈물을 하나님께서 없었던 일로 치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냥 사라져버리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다 병에 담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책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록해 놓으신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들이 흘렸던 모든 눈물이 혹시 다 주님이 보여주시면서 그동안 너가 흘렸던 눈물 봐라, 내가 여기 다 적어 놓았다, 너의 아픔을 잘 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너의 삶을 위로했구나라고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실 날, 눈물을 씻겨 주실 날이 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아기는 어때요? 잘 울어요. 자신이 약하고 할 줄 아는 게 없다 보니까 그저 웁니다. 배고프다 울고요, 기저귀가 젖어도 울고요, 아파서 울고요, 정말로 엄마가 필요하다고 울고요. 자신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는 거예요. 그게 그 아기의 장기고 유일한 방법이고 엄마를 얻을 수 있는 길이요, 그가 지닌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때 여러분들도 많이 있지 않으세요? 저도 이런 찬양을 많이 불러왔었죠. 죄송해요. 한번 불러볼게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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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많은 말이 필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많은 말, 어떤 우리가 기도의 분량, 시간, 뭐 통성으로 하느냐 아니면 묵상으로 하느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울 때 그 기도의 간절함이 내 안에서 너무나 많이 막 차오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울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염없는 눈물밖에는 여러분들이 흘릴 수밖에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기가 이렇게 울음을 무기로 삼아 울며 자기의 처지를 앓을 때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데, 참 대단한 건 아기가 울 때 엄마들은 그 울음소리만 듣고 아기가 왜 우는지를 알죠. 가서 다 챙겨줍니다. 우는 소리만 듣고도 기저귀를 갈아줄 때가 됐구나, 얘가 배고파서 우는구나, 얘가 잠자고 싶어서 쉬고 싶어서 우는구나, 어디가 아프구나, 단숨에 달려가고 그 소리가 들리면 당장에 가서 끌어안고 아기를 달래며 그 품에 꼭 안아서 아이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엄마의 품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엄마들이 이 정도라면, 이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떠실 거라 생각이 되세요?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녹입니다.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 위로를 받는다, 애통하는 자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아픔의 문제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누가 도와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말도 못하고 그저 하염없이 울 때 주님이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즉각 반응하시고요, 즉각 달려와서 여러분 끌어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위로를 받는다 할 때,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원문을 보면 파라칼레오라는 동사를 쓰는데,
곁에로 부른다라는 말이에요. 또 위로해 준다, 격려해 준다라는 말이에요. 권면한다라는 말이에요. 왜 쓰러져 있니? 일어나라. 내가 너를 용기를 주러 왔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곁에 부르시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곁에 찾아오세요. 엄마처럼 아기의 울음소리에 즉각 달려와서 아기를 끌어안고 위로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즉각 찾아오셔서 곁에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는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마태복음 5장 4절 이 말씀을 이렇게 풀고 있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다시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애통해하는 자라는 말 대신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뒤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상실로 인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애통해합니다. 슬퍼합니다. 직장, 그리고 돈, 관계, 건강 등을 잃어서 많이 웁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기도 합니다. 주위에서 많이 보았어요. 많이 울어요. 상실로 인해서 가슴 아파해요. 그런데 그 많은 인고의 시간을 또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지나오신 많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을 소유했다라는 것을, 또 그분의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세상에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주위의 멋진 신앙의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을 저는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만이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차원의 길을 열어주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애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아까 설명드릴 때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나의 죄와 악에 대해서 눈이 열려져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니까 내 안에 어두운 나의 죄악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부유한 자 같이 그렇게 살아왔으나 사실은 헐벗은 자였고 내 영적인 추함과 몰골이 눈에 다 환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그래서 고통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지은 죄로 인해서 여러분 애통해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정말로 보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은 죄로 인해서 주님 앞에 애통해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나의 메마른 영혼, 나의 메마른 심령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깨뜨려서 내가 애통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 죄로 인해서 아파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너무나도 메말랐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이 굳어진 마음을,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이렇게 돌같이 화석같이 이렇게 냉랭해진 이 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눈물을 애통해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우리가 믿음의 여정 중에 누구나 다 고백해야 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입니다. 죄에 대해서 희미해지지 마십시오. 죄에 둔감해지지 마십시오. 죄를 미워하는 마음 우리가 이 안에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죄에 대한 유혹이 너무나도 커서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을 겁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누가복음의 18장에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인정해 주셨던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며 그저 우리도 애통해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죄를 가볍게 여기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웃어넘기라 가르칩니다. 죄로 인해 우는 것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감해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시인하고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을 찢을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죄가 밝혀져도 그렇지 않은 척하거나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이 세상의 죄, 나의 죄 바라보며 애통해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6편 말씀을 볼까요? 시편 6편을 앞에 스크린을 보아주시고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거예요. 시편 6편 1절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립니다.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에요. 6절 말씀에 얼마나 애통해하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어떻게 해요? 적시나이다. 다윗은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해서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눈물이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은 죄를 끌어안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눈물의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 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울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의 울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가 있는데 8절 말씀을 보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떠나라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인 다윗이 고백하는 건데 자신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8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무슨 말이에요?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뭐라고 얘기해요? 물러간대요. 다윗의 주위에 누가 있었던 걸까요? 악을 행하는 이 사람들, 행악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아직도 다윗을 괴롭히는 그런 사울 왕이나 사울 집안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윗과 항상 전쟁에서 싸웠던 블레셋 나라 사람들인가요? 다윗이 말했던 그 바로 행악자는 누구였냐면 자신이었어요. 자신이요. 시편 6편에서 고백하는 그 행악을 하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라 했을 때 누구냐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악이었어요. 바세바라는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그 추한 자기 자신, 악을 행하는 너,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적진 선봉에 세워서 죽게 만든 그 추악한 자기 자신. 그래서 그는 눈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침상을 적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 기도를 통해서 다윗 안에 악이 떠나가는 그런 그 기도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고 다윗 안에 행악하던 모든 원수들이 어떻게 해요? 다 즐겁하여 떠나갔다라고 얘기하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회개의 기도고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있었던 모든 추함과 모든 하나님 앞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여러분 안에서 떠나가게 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여러분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죄가 발각되고 드러났을 때 미안하다, 사과한다, 죄송합니다 하는 것은 변명이 될 수도 있겠죠.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랬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애통해 한다라는 것은 그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마지못해 별 수 없어서 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의 이 추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깨닫는 거죠. 그러면 적당히 할 수가 없죠.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요.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셔야만 했는지를 값비싼 대가를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 때 우리는 그저 목 놓아 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의 죄인됨을 깨달았을 때, 내가 벌레만도 못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은 목 놓아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되십니까?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은 죄로 인해서 아파서 울어보신 적은 언제입니까? 정말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이렇게 나의 추악하고 죄 많은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애통의 눈물을 흘려보신 적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 울어보지 않았다면, 너무나도 오래되었다면 다시 그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울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나도 정말로 부족한 죄인인데 남을 헛듣고 상처를 입히고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주의 은혜를 망각한 자였는가, 불순종하고 멋대로 살아왔으며 정욕에 이끌리며 살아왔던 나의 삶이 얼마나 회한이 넘치는지 그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파올 때 여러분에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정말로 세상이 달리 보일 거고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토해내지 않고 내가 그것을 아파하지 않을 때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토해내고 애통해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위로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통해야 하는 눈물, 그 눈물을 흘려서 여러분 복 있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통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가족 때문에, 질병에 걸린 데 가족 때문에 우리가 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주위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 아파 웁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현실을 바라보며 뉴스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 우는 그러한 눈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영혼의 가슴에 하나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악이 떠나가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 떠나가고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와서 저들이 위로받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눈물 흘리며 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예루살렘 성에 가시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바울은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울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었어요. 예레미야 9장 1절 말씀인데요, 9장 1절 말씀 앞에 한 번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 내가 눈물이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게 눈물을 더 주세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애통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로받고 끝나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끝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나 은혜 받고 내가 위로받고 복 받는 거구나, 그 정도 차원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이제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위로의 지경이 어떻게 돼요?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그 위로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슬퍼할 때 이 세상에 만만치 않은 일들 때문에 위로받고, 지은 나의 죄로 인해서 위로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만 그 차원에서 머물고 끝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지경을 넓히길 원하세요. 차원을 넓히길 원하세요. 어디까지요? 이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성숙한 우리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위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라는 얘기가 오늘 한글 성경에 보아도 주어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누구가 위로를 해주신다라는 말일까요? 누가 주시는 거죠?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언급합니다. 누구로부터 오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와서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갇힌 자, 이런 모든 슬픈 자, 이러한 모든 슬픈 자를 내가 위로한다라고, 위로하기 위해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위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목회자인 저는 위로를 해야 할 상황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그분이 겪고 있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절실한지 제가 어떤 말로도 나는 위로할 수가 없구나. 내가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이분에게 크게 그렇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나의 실력도, 나의 능력도, 나의 사랑도, 나의 기도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 기도하는 것은 이것뿐이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님이 위로해 주셔야만 겠습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십시오. 꼭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이 저 영혼을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밖에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그 사람이 아픈 것을 정말로 진실로 알아주는 사람이 진정한 위로자래요. 그 사람이 당한 아픔보다 더 많은 아픔을 겪고 보아야지 그 사람의 아픔을 정말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사람의 아픔을 고치고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겪어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렇구나라고 삼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우리에게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바꿔줄 수 있고 고쳐줄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그 영혼을 꼭 위로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능력 없음을, 사랑 없음을, 기도가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애통해하는, 눈물을 흘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위로자인 것은 우리가 애통해하는 것을 다 아세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셔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줍니다. 다 겪어보셨어요. 그래서 진정한 위로자 되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다 아낌없이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우리를 이 가난과 어둠으로부터 건지시겠다고, 죄에서 건지시겠다고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진정한 위로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히 아픔을 넘어서 그 너머의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고 마침내 복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오늘 주님을 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상실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십니까? 어쩌면 가장 소중한 그 예수님의 품에, 세상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장 소중한 그 주님의 품에 여러분들이 안겨 있어서 이미 복받은 자들은 아닙니까? 나의 지은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눈물 흘려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임하여서 이것이 주님을 믿는 기쁨이군요, 이것이 진정한 평안이군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위로받는 것, 내 슬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내 지은 죄 용서받는 것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질병과 고난으로 눈물 흘리는 우리 주위의 이웃과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정말로 하나님이 너 정말로 복된 자구나, 너야말로 진정한 복이 있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슬픔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해서 기쁨을 주고, 슬픔을 기쁨을 대신하고 찬송으로 근심을 대신한다. 죄 대신 화관을 주고 슬픔 대신 기쁨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고, 슬픈 자들이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